교회에 그 예수동행 운동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꾸준하게 올라갈 텐데요.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가 많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초보적인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떠한 글을 읽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조금은 실소가 나기도 하고 또 쓴웃음 짓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느 곳 주택가에 있는 본인 집에 있는 주차 공간에 차를 대던 차주가 올린 글이라 그래요. 물론 우아하겠지요. 어느 날 주말에 이제 주일날 차를 잘 대놨는데 그 앞에 불법으로 이중 주차된 차가 있더랍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차에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한 번 걸고 두 번 걸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서너 번 거니까 간신히 전화 연결이 됐는데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의 전화 너머로 크나큰 찬양 소리와 함께 속삭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못 받아요. 이러고 전화를 끊더래요. 전화를 마음대로 끊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연거푸 전화를 겁니다.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당신 차가 지금 불법 주차로 내 차를 가로막고 있으니 당장 차를 빼주세요. 그러자 회신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 중이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간 이 사람이 이제 더 전화하는 거예요. 막 오기가 생겨서 전화를 합니다. 이윽고 받아서는 그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차주가 전화를 받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그걸 좀 못 기다리나요? 이제 축도만 남았어요. 저 축도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은혜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요. 이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다라는 글을 보았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아울러 우아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왜 이러한 조금은 문제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리적인 믿음은 있는데 살아내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은 있는데 온전하고 완전하여져가는 믿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지켜야 되는 것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축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는 것 같은데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를 두고 초보적인 믿음이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알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떠하였는지 또한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에 대한 믿음은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저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또 연약함에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이러면서 참회하는 게 초보적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초보의 경지인 겁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죄와 연약함의 이러한 사이클을 이제는 던져버려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적인 믿음은 결단코 어떠한 연수나 직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하고 돌려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온 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서 가다가 잘못 들었네. 고기를 맴도는 이런 어리석은 초보 운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형국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들 진전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진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거기서 맴도는 신앙생활이 초보적인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돌이킨 삶, 달라진 삶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벽마다 새벽 말씀 기도하는 이제 골든 썸머로 진행되는 새벽 말씀 기도 에베소서 말씀, 그 가운데 에베소서를 두고요, 천국 공동체의 설계도라고 합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살아가는지 그 삶을 써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2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라,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원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께서 칭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 사는 의인으로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예수님 앉으시는 그 보좌에 나도 함께 앉히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존재가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은혜인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는요, 내가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고 주와 함께 살고 하늘 보좌에 주와 함께 앉는 데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슬기는 이제 없어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다른 삶,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1절과 2절에 이같이 말한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도 닦듯이 다시 닦지 말아라.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죄 짓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언제까지 그 사이클을 반복하며 살 것이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닦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같은 죄의 문제에 무너지고 또 회개합니다. 항상 하는 말은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는 죽었죠. 예수로 삽니다. 말은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이런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만하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로 사는 걸 말하는 거다. 언제까지 똑같은 죄,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에 넘어질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도박에 빠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탕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심각하게 빠져 있어서 도피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그 가운데 그렇게 악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아내가 쓰러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내가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급성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이었고 의사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깨어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 그랬어요. 이 남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간 아내 그리고 수술방 앞에서 그 남자가 땅을 치면서 울부짖으며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항상 가자고 했던 교회 갈게요. 한 번만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걸어서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도박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며 기도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 이후에 놀랍게 그 아내분이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그리고 일반 병동에서 열심히 힘을 내어 재활을 해요. 이 아내분은 힘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진 게 눈에 보이니 힘이 더 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재활을 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퇴원날이 됐어요. 남편과 함께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훈련도 받아 나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설마 했건만 남편이 또다시 도박에 빠졌어요. 그로 인하여 그 아내분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실신하는 것처럼 울었어요. 이게 무엇이야 하는 마음인 거죠. 더 딜레마는 그렇게 무너진 아내를 보면서 그 남자도 같이 무너져서 울더라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그 가정만의 문제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금을 탈세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소한 속임을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비방하고 한담하고 막힌 담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죄, 음란의 죄, 혈기의 죄에 수시로 넘어지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거니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 복음은 믿어지질 않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하는 이 삶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로 인하여 이 초보적인 믿음의 머물므로 그 삶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정말 초보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달라져야 하는 거죠. 아일랜드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으로 조금은 우화적인, 꾸며낸 듯한 그러한 소설을 적어두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는 얼굴이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그때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그러자 그 술주정뱅이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니 막상 살 길이 막막하더군요. 더군다나 고침받은 다리로 인하여 제가 구걸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한 잔 손에 대었고 점점 술고래가 되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시다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데 저잣거리에서 어떠한 깡패와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랄 즈음 그 깡패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깡패가 예수님께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제가 앞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앞을 보기 시작하니 세상에 옳지 못한 것, 부조리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세상에 때리고 부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로 인하여 저는 세상에 화를 내고 때리며 부수며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방황하는 창녀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떼지 못할 때 그 창기가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 생활을 청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더군요. 너무나 힘이 들어 다시금 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 그저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정도에 머무는 믿음, 내 영혼과 내 삶이 고침받은 정도에 머무는 믿음, 그 믿음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속죄함 받았고 죄사함 받고 고침 받았다라는 것에서 만족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초보적인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죄에 넘어지고 다시 연약함에 무너지고 영혼의 병이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달라져야 할 때인 것이지요. 미국 남부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올리브 앤 버언즈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지요. 그의 소설인 콜드 세스 트리, 그러니까 차갑고 건방진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미국 남부의 한 가정 안에 할아버지가 아주 우스꽝 한 일을 벌이면서 남부의 지역 생활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또한 한 가정에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인해 자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러한 글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인 윌 블레익슬리에게 할아버지인 러커 블레익슬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해요. 말할 게 너에게 한 가지 더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죽음, 실망, 그따위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단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하게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그저 고난과
죽음과만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완전히 놓친 거란다. 이 책의 할아버지의 말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고난, 죄의 속함, 그리고 주님의 죽음, 여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며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뜻하고 계신 거죠.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불성실하던 나는 죽었어요. 완전한 신실과 성실의 예수로 삽니다. 이전에 은밀하고 음란의 죄로 무너져 있던 나는 죽었어요. 완전히 정결하신 예수로 삽니다. 이제는 이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혈기 부리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온유하신 예수로 살아요.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수동행 집회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뭔가 들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해부터 주일에는 강해를 하거니와 금요일에는 시리즈를 해야 하나 강해적인 시리즈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 어제 예수동행 집회에서 참 인상 깊은 말씀을 들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고 휴식과 묵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별달리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거의 매순간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지요. 그칠 줄 모르는 갈등과 승리 대신 너무나 잦은 패배가 끝까지 계속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이 미웠고 나의 죄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방법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문제에 관한 좌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도통 달라지지도 잘하지도 않는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노력도 열심도 내보았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내 힘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변화나 자람이 없는 거죠. 믿음마저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창시자이시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여길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요,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허락하심 곧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 주실 주님만 정말 죽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길인 것입니다.
전 서울대 법대의 교수이자 말씀 사역자로도 쓰임받았던 권오승 장로님, 그가 늦은 나이에 한 40대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강의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크다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 마주할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 박오승 장로가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 나는 정말 껍데기와 같고 그들은 정말 알짜를 알곡을 쫓아 살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때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학으로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았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런데 내가 책을 써두면 국회에서 법 하나 바뀌면 그 책이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50여 년을 넘기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없는데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베스트셀러에다가 1.1획도 변함이 없더래요. 그때 그가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풀려고 하였고 어떠한 막힘이 있으면 선진국의 법, 미국의 법, 독일의 법을 찾아보았는데 이제는 법전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그가 집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였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믿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하루는 독일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하는데 독일인들 중에 그 설교를 듣다가 탁자를 계속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설교사가 설교하다가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긴장도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가 마쳐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탠리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파시즘에 빠졌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리더와 같은 히틀러에게 영을광하였고 절대 다수와 같은 나치에게 동조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 교회들에게는 무언가 완전하게 채워질 만한 목표와 목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것을 강력한 리더에게, 절대 다수에게 기대하니 우리가 이처럼 파시즘에 빠져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 바라보면서 살고 인장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렇게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삶을 저버린다면, 그대로 망해버린다면 그만큼 애통한 삶이 없는 거죠. 이것이 독일 교회 지도자들의 애통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에 조상 무덤의 비석을 자기 손으로 뽑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독립유공자의 증조손자인 김종갑 씨의 일입니다. 그는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수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증조 할아버지가 꾸며낸 독립유공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본인의 친인척들이 잘 살기 위하여 선친들이 증조 할아버님을 독립유공자라고 거짓으로 꾸며낸 겁니다. 이걸 김종갑 씨가 깨닫고 그날로 그가 정부에 찾아가서 나의 증조부는 가짜 독립투사다라고 밝힙니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한 것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조로부터 물려 내려오던 무덤의 비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던지는 장면이 EBS 다큐 시선이라는 다큐에 방영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요, 김종갑 씨가 그동안 누려왔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손해를 봤지요. 그러나 그는 그 뿌리부터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에,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영혼에 세워진 거짓되고 죄악된 비석을 뿌리채 뽑아서 던져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초보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혈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그는 한순간에 어떠한 음주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와 딸을 잃는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쓴 결론부와 같은 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책에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끝까지 믿으라. 이게 결론부의 파트예요. 끝까지 믿으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출구가 반드시 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말이다. 우리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바로 믿음의 길이다. 성경에 일관성 있게 흐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믿음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나와 같은 자가 있는가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일지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 제럴드 시처보다 더 충격적인 고통을 겪으신 분 흔치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는 이들, 북한에서 순교하면서도 믿음 지키는 이들보다 더 충격적인 고통을 겪은 이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상황과 형편이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골든 썸머 함께 하는 거죠. 골든 썸머 기간을 통하여 나의 심령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으로 옮겨지기를 정말 갈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마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싫을 거다, 이런 말 했어요. 어머니 뱃속이 제일 안전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데고 나한테 모든 걸 공급해 줬던 것 같고 이 뱃속이 가장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가 정말 자기의 원대로 어머니 뱃속 안에 계속 있는다면, 자라지 않고 있는다면, 초보적인 믿음으로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의 계기를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을 주실 때에 가만히 있는다면 나의 심령이 뱃속에 크지 않는 아기처럼 죽는 거죠. 정말 주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딛고 주 안에서 배 밖으로 나오며 주 안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청년이 어느 사모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의 주제는 내가 도무지 달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본인의 문제로 인하여 우울증 약을 처방하여 먹어보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사모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를 봐요. 나같이 가망 없는 사람도 달라졌잖아요. 나처럼 방황하던 사람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때입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믿어지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끊임없이 임하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 오늘 3절 말씀처럼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 주님의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로 인하여 주와 동행하는 하늘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 그 완전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이제는 제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이 마음이 주시는 분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몹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는 들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 안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달라진 삶과 달라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이 완전히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회개가 필요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다시 초보적으로 살지 말고, 다시 신앙으로 살지 말고, 다시 세례와 안수 받는 사람으로 그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달라져서 주와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바 들고 믿음을 모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언덕 넘어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그 어느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리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주여,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주로 인하여서 달라지며 믿음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역사가 오늘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어둠에 있던 영혼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며 깨어지지 않던 영혼이 주로 인하여 깨어지며 주로 인하여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이끄실 때, 또한 밀어주실 때에 주와 함께 부르짖으며 강단 앞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골든 썸머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골든 썸머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골든 썸머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가정의 골든 썸머가 일어나게 하소서. 골든 썸머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으니 기도합니다. 주여,
확실하게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골든서머가 그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그저 글로 있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 안에 빛나는 여름이 되어지게 하여